할렐루야.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건축의 과정들을 보면 지금 실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라고 하는 기둥을 실내 벽을 세우기 위해 세우고 있고, 또 기본적인 소방용 스프링클러가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 배선 작업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고, 각종의 파이프들이 그 기둥 사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냉난방 시설을 위한 덕트 공사가 설치가 되면 이제 드라이워를, 우리가 눈에 보는 것처럼 이런 월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벽 안에 있는 복잡한 선들과 파이프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겠죠. 일하시는 인부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들어가 보면 구석구석에 유독 담배꽁초랑 빈 물병들, 음료수병들을 숨겨놓더라고요. 제가 보는 족족 빼내고 청소를 합니다만, 이걸 덮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공간이고, 또 아이들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룩한 처소인데, 그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한 쓰레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과 많은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긴 한데, 아직 그 선들은, 그 파이프들은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메인 파워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것이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파워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전기를 연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전선 작업을 하는 것은 꽤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전선이 접촉이 되면 살아있는 전기가 있을 때는 파박 하고 스파크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고압 전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선은 함부로 맞았다가는 큰일 나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감전돼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맛이 있어요. 짜릿해요. 근데 지금 우리 미국에서는 120V니까 괜찮지만 한국은 220V거든요. 그건 괜히 감전하시면 안 됩니다. 감전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짜릿한 맛 때문에 어떤 분이 일부러 매번 감전을 당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상이 아니죠.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안전하게 연결을 시킨 후에 우리는 전원을 완전하게 연결시키고,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이런 시설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은 마치 감전되는 것처럼 짜릿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접촉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성령 체험, 접촉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접속돼야 합니다. 성령님과 만나는 사건은 때로는 강렬한 짜릿함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만나는 그 짧은 짜릿한 뜨거운 경험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 성령과 연결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말의 어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찬송도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도 막 통성기도 하고 방언해야 되고, 그러다가 막 입신하고 쓰러져야 되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이런 신비적인 종교 체험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때문에 내가 어떤 성령을 체험했는가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경험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의 사건 속에서 누군가가 성령 체험을 어떻게 강렬하게 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성령 체험의 경험들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강렬한 체험을 하고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담담히 기록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성경 구절마다 그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성령 체험의 강렬함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겠죠. 성령 체험의 사건은, 접촉되는 사건은 개인적으로 참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뭔가 넘쳐서 범람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뭔가를 넣어서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더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뭔가를 빼낸다고 해서 빼줄 수 있는 인간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충만이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의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다스리실 때 그 전적인 통제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에, 뜨거운 감정의 최고조에 이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사건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대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앞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방탕이라는 단어, 방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말에 상충하는 그런 반대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쓰여진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술 먹고 문란하게 생활했다 그런 뜻보다 좀 더 강조되는 것은 허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 방탕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한다라는 말이겠죠. 결국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헛되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의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말도 제대로, 인식도 제대로, 행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죠. 쓸모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이 술 취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야 술 취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술 취한 사람들,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경 말씀 속에서 읽을 때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마다 그것은 신비적인 체험만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구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랑방탕하게 가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만큼의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때가 악하다는 것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함으로 분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범사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의 표현들은 그 현상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뜨거웠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와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했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방언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 통하게 하신 그 사건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공회에 불려 나온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했고 저들의 죄악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지적하고 또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인만 했나요?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그 기준이 어떠했는가?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든 아니면 바나바의 이야기든 그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은 모두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살리는 일들을 위해 쓰임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고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그들은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갔음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강력한 체험을 했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웠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공생의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만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눈에 보이는 기이한 현상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또 마귀들도요,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행위가, 그 현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육체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또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일터, 직장에서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의 삶이, 매일의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운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저 세이브 해라.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어라. 우리는 어디까지 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내지는 할 수 있는 대로 세이브해라. 근데 저 세이브가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에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절약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껴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88가지 사시면서 그렇게 실제로 사셨습니다.
옷이 단벌 신사였어요. 옷을 아껴서, 옷 사는 비용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요. 이발비를 아껴서 머리컷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요. 홍차를 마시지 않고 그저 따뜻한 물로 대신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기록을 보면요, 그가 연수입, 1년 수입이 30파운드일 때 생활비를 28파운드를 썼고 구제비를 2파운드를 썼어요. 저걸 보면은 에게 뭐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10%도 안 되니까요. 근데 60파운드를 벌 때에는 28파운드의 생활비를 사용했고 32파운드의 구제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90파운드의 연수입이 되었을 때는 28파운드의 생활비를 사용했고 62파운드의 구제비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요,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아직 회개한 게 아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회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지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노골적이죠. 그만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저 육에 속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반대로 얘기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교회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없다면 실은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때가 악한 것을 분별하며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또 언제 다시 오실런지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때가 악한 것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십시다. 세월을 아끼며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세히 분별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육에 속한 헛된 일들의 인생이 얽혀서 허비하고 그렇게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대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했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